7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40일 동안 세상을 심판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자 심판주이십니다. 이걸 분명하게 증거해요. 하나님께서는 흥하게도 하시고요, 망하게도 하시는 분입니다. 살리기도 하시지만 죽이기도 하세요. 축복도 주시지만 저주도 내리세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하지만 심판하시기도 하신다. 이걸 꼭 기억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에요. 홍수가 땅에 있을 때 이 종말에는 중의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중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종말하면 어떤 종말을 생각합니까? 장차 미래에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 종말만을 생각하거든요. 여러 가지 종말의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이 과거적인 종말은 뭡니까? 우리의 지금 입장에서 봤을 때 과거, 노아의 홍수 사건이 과거의 종말의 사건이에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잖아요. 나라의 종말, 역사적인 종말입니다. 또 이런 종말이 어디 나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헤롯이 지은 성전이 어떻게 됐어요?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무너져 내렸잖아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그건 과거의 종말의 사건이죠. 네. 이 종말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이 현재적인 종말이 중요합니다. 이 현재적인 종말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비가 오고 창수가 납니다. 홍수가 나는 거예요. 살면서 만나는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상황이라 그래요. 그 종말에 대처하는 믿음의 자세를 이 노아의 홍수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은 어떻게 했습니까? 구원받았잖아요. 어떻게? 노아가 말씀대로 다 준행했기 때문에. 패기한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는데 60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보하고 기다리셨던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참으십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지는 않으신다. 이게 노아의 홍수가 주는 메시지예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고 완고하기 때문에 아무리 권면하고 기다리고 회개를 촉구해도 안 바뀌어요. 그래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하루라도 빨리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7절로 10절. 노아와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이 홍수를 방수에 다 들어갑니다.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새와 땅에 있는 것들이 구원받아요. 노아를 통해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믿으면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나의 집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가족들도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은 운명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어요.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는 거예요. 교회도 운명 공동체예요. 이걸 모르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서로 물고 먹으면 공멸해요. 다 죽어요. 천하의 어리석은 거거든요. 교회에서 제일 어리석고 추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서로 사랑하는 건데 예배당 건축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거고 예배 드리는 것도 서로 사랑하는 거고 고기를 구워 먹는 것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거지 그 일 자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 한 사람을 인해서 가정과 교회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사는 일에 쓰임받는 축복의 도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걸 심판하신다고요. 나중에 내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심판을 받으리라. 11절 12절. 오늘 말씀해 보니까 노아의 홍수가 벌어진 시작된 날짜를 기록하죠. 며칠 날 벌어졌다 그럽니까? 2월 17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언제인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날과 그지는 천사도 모르고요, 아들도 몰라요. 우리가 죽는 날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어요. 하지만 뭘 알아야 됩니까?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날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판을 바라보는 두 가지 모습입니다. 하나는 굳오신다고 임박한 종말론으로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게 있는데 뭐냐면 주님이 더디 오시니까 안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냐면 천년 만년 사는 줄 알아요.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데, 내일 주님이 오셔도 부끄럽지 않은 오늘을 살아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더디 오신다고 안 오는 줄 알아요. 주님께서 더디 오시는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한 사람이라도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 위해서 오랫동안 참으시는, 2000년을 기다리시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겁니다. 주님의 심판이 오기 전에 회개하게 이르시게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에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주의 날이 어떻게 온다고 그래요? 도적같이 온다요.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언제 올지 몰라요. 전에는 이 말씀을 100년 전 사람들만 해도 이 말씀을 풀 수가 없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제가 핵폭탄의 위험에 대해서 다 말씀드렸죠. 그 터지는 광경이 어떤지 우리 요한계시록 배우면서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나라들이 있는 핵폭탄의 숫자, 핵탄두의 숫자 제가 다 보여드렸잖아요. 수천 개에 달하고요. 이게 터지면 지구를 수십 번 멸망시킬 수 있는, 불바다로 만들 수 있는 핵무기의 위험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내일 주님이 오셔도 이상하지 않은 날이에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그거 두려워해야 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11절 12절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이게 우리가 믿는 정말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불살라지는 세상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그런 일은 벌어질 겁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오늘을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종말의 메시지는 바로 여기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을 그날이 오더라도 후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거룩하고 경건한 행실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이게 복음입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불로 심판하실지, 우리가 죽음으로 주님 앞에 심판대에 설지 알 수 없지만 그거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거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뭘 해야 된다는 겁니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사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종말 신앙이에요. 예수님 가르친 종말 신앙.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이 믿음으로 하루하루 하나님의 자녀로, 청지기로, 사명자로 사랑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섬기며 나누며 봉사하며 맡겨진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그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창세기 7장 13절입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처와 세 자부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 곧 각양의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기식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곧 그날에, 이렇게 오늘 말씀을 기록하는데 이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홍수가 내리는 날입니다. 이 그날은 어떤 날이냐? 종말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성경에는 여호와의 큰 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날이다. 심판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 그날이 온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지금 말세지말이라고 그러는데 정말 특별한 시대를 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노아의 시대는 물로 심판했는데 베드로 후서에 보니까 뭐로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세상이 물로 심판한 것처럼 이제 불로 심판할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불로 심판하는 건 뭡니까? 핵전쟁이죠. 네. 언제 전쟁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시대를, 말세지말을 살고 있고요. 또 기후위기, 인류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극심한 기후위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시에 개인적인 죽음도 얼마 안 남았죠. 어느 게 먼저 올지 모르는 그 말세지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날이 언제 온다고 얘기합니까? 그날이 오늘 말씀에 곧 그날에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날이 언제 오신다 그랬어요? 곧 오신다 그랬어요. 곧 오신다고만 말씀하신 것은 그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날이 있다는 걸 알고 사는 오늘 우리의 삶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언제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날이 있다는 걸 알고 사는 오늘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종말신앙은 장차 올 그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오늘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전하는 종말신앙의 메시지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이름은 다르지만 이 종말을 대처하는, 심판에 대처하는 믿음의 자세를 증거합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에 말씀하세요. 종말에 대처하는 첫 번째 믿음의 자세는 뭡니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속이는 사람이 온다는 거야. 내가 그러고 그러고 때가 가까이 왔다 그러고. 첫 번째 미혹받지 말라는 거.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그날이 어떻게 온다는 거예요? 덫과 같이 갑자기 오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35절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이 종말에 대한 중의적인 의미를 알지 못하면 해석을 못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 100년 전에 죽은 사람은 그날을 못 보잖아요. 그날은 개인적인 죽음의 순간, 예외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날은 다 임해요. 그날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삶에서 만나는 위기와 절망의 순간, 모양은 다르지만 다 있잖아요. 하늘이 무너지는 그 순간 다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도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때를 살고 있어요. 개인적인 죽음이 먼저 올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이 먼저 올지 알 수 없는 그때를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날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느냐? 36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심판에 대처하는 자세는 뭘 막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또 안 올 것처럼 방심해서도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어 있으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잠자지 말란 얘기가 아니잖아요. 언제 주님이 오셔도 부끄럽지 않은 오늘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뭐 하면서? 말씀대로 준행하면서. 누구처럼? 노아처럼. 단순해요.
날마다 내일 주님이 오셔도 부끄럽지 않은 노아와 같은 삶, 사랑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누며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게 행복한 종말신앙이에요. 방주의 문을 하나님께서 친히 닫으십니다. 노아가 할 일은 방주를 말씀대로 만들고 준행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그 방주 안에 동물을 2쌍씩 7쌍씩 데려오는 거, 그게 노아가 할 일이고, 방주의 문을 닫는 건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방주는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주관하시죠. 인간의 생사화복은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삶의 주관자시죠. 교회는 누가 주관하십니까? 주님께서 주관하십니다. 방주문을 자기가 열고 방주문을 자기가 닫으려고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주님의 교회를 자기가 주관하려고 그래요. 오늘 교회가 왜 어려움 당하냐면 교회를 자꾸 사람이 주관하려고 그래요. 주님이 다스리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에는 축원드립니다. 17절 20절, 이 노아의 홍수는 물 세례를 예표합니다. 원래 물 세례는 침례가 원칙입니다. 약식으로 하는 것도 의미는 똑같습니다. 약식으로 물을 머리에 뿌리잖아요. 근데 의미는 뭡니까? 내 뜻대로 내 멋대로 살던 나는 물과 함께 수장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물 속에서 올라오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이게 물 세례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3절로 5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또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것이니라. 이 물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물로 씻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구원의 시작인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딸로, 아들로 살겠습니다. 전에는 욕심에 쫓아서 본능대로 살았는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게 물 세례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구원의 여정의 출발점이고, 물 세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떤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불 세례라고 그러는데, 이 세례를 다른 말로 무슨 세례라고 그래요? 성령 세례라고 그럽니다. 불 세례를 통해서, 이게 성령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물 세례를 가리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주었던 세례인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 내 죄를 뉘우치는 게 아니라 회심이에요. 내가 전에는 욕심에 이끌려서 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의를 쫓아 생명에 이르는 삶으로 살겠습니다. 이걸 돌이키는 게 회심, 회개예요. 물세례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물세례는 불세례, 성령 세례를 통해서 완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21절로 23절. 홍수가 내릴 때 비가 며칠 동안 왔다 그럽니까? 40주야를 왔다 그러죠. 홍수가 내린 기간이에요. 이 40일은 고난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출애굽 노예로 몇 년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출애굽 광야에서 몇 년 있었어요? 40년. 그렇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며칠 동안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습니까? 40일간 시험 받으셨어요.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 요한계시록에는 이 40이라는 숫자보다도 어떤 숫자가 많이 나면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나옵니다. 한때, 두때, 반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3년 6개월이라 그랬지. 이게 문자적인 3년 6개월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숫자로 바꾸면 1260일이거든요. 다 같은 뜻입니다.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고난의 기간이에요. 기간. 고난의 기한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고난, 홍수가 나는 날, 비가 오고 창수가 나는 날 영원하지 않고 정해진 기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끝나는 날이 있다고요. 할렐루야. 이 고난의 시간을 통과할 때 낙심하지 마시고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40일 고난의 기간을 통해서 자성과 성찰을 통해 성숙하고 변화하는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죽었어요. 그런데 누구만 살았습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방주 안에 들어갔던 가족들은 살았어요. 노아만 특별해서가 아니죠. 노아가 왜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준행했기 때문에. 세상이 끝나는 그날에도 노아처럼 말씀대로 준행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나는 날에 입술로만 주여 주여 했던 사람, 말씀을 듣기만 했던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그 무너짐이 심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비가 오고 창수가 나는 삶에서 위기가 탁 찾아오니까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게 좋습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게 좋습니까? 당연히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게 좋죠.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편을 선택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빨리 짓거든요.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해요. 짓기는 빨리 짓는데 공력이 없어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난 날에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신앙이에요. 똑같은 삶의 문제가 찾아왔는데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통해서 딛고 일어나는 디딤돌로 삼고 어떤 사람은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노아와 같은 말씀대로 준행하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그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